반갑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요, 이 반야라는 것을 전에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이 반야라는 것은요, 범어로요, 프라저나. 인간의 진실한 생명을 깨닫았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지혜예요. 이 반야는요, 근원적 지혜다. 근원적 지혜다. 근원적 지혜이기 때문에 뭐와 다른가 하면요, 분별지와는 다르다. 분별지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 분별지에는 뭔가 하면요, 주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이거는 빨간 거네요. 이건 노랑이네요. 그러면 이게 빨간 글씨를 보는 주관이 있죠. 얘가 있죠. 그리고 빨강이라는 객관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아, 빨강이다. 이것은 이건 노랑이다. 이건 또 파랑이다. 이 빨간 옷도 파란 보고만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이걸 아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있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냐, 분별지 그래요. 아, 이건 빨간 것이다. 내가 지각하잖아요. 그걸 분별지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있어요. 이게 형성돼 가지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지,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분별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프라저나 반야는요, 이 분별지가 아니에요. 분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각을 경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직관적 그 생각과 궁극적 실체의 만남, 그것이 각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예. 직관적 사고, 궁극적 실체. 예, 직관적 사고. 그러면 이 직관적 사고 속에는요, 주관하고 객관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계속 정에 들으셨잖아요. 정에 들으신 것은 뭔가 하면요,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직관적인 정에 들은 상태예요. 그 직관적 그게 들어가지고는 궁극적 실체하고 만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만남이거든요. 만남, 그것을 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이걸 뭐라 그러냐, 반야 그런다. 반야. 그래서 이걸 반야지 그래요. 반야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반야지는요, 주객의 대립을, 그렇기 때문에 반야지는요, 주객의 대립을 초월한 지예요. 주객의 대립을 초월한 지예요. 주객의 대립을 초월한 지다. 초월지예요. 근데 이것이요, 어떨 때는요, 이게 이제 이 서로 인간 세상 사는 것은 보면요, 다 상대의 세계입니다. 상대 대립의 세계예요. 요새 지금 상대 대립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참 뉴스도 요새 지금 자꾸 이제 나오는데,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가 나와가지고 다음엔 뭔 뉴스가 나오는가 기대되는 지금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해요.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그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상대가 극하게 대립돼서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이롭게 만들어요. 이것이요, 인간 세계 속에서는요, 묘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대립적 관계는
상보적 관계다. 좋죠? 대립적 관계는 상보적 관계예요. 우리가 상대를 많이 지어야 된다니까요. 지어놓으면 저 상대 때문에 오히려 말입니다. 어쩐가면요, 상대 때문에 내가 달라지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착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립적 관계는 상보적 관계다. 아주 이게 반대죠. 아주 다이나믹한 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이 대립적 관계를 우리가 계속 형성하고 살면은 그거는 나중에 가서 뭐가 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상보적 관계가 되버린 거예요.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반야지는요. 반야지는 이런 관계들을 다 초월해 있어요. 다 초월해. 멍청한 짓들 안 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초월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초월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딘가 하면요, 이런 반야지가 나올 수 있는 근거, 그 상태를 우리는 반야지가 나오는 그 상태를 일체의 모든 인간 세계 속에서의 어리석음, 모든 어리석음들을 다 타파할 수 있는 가장 그 기저가 뭐냐? 그것이 공사상이에요. 공사상이다 이 말이죠. 빈사상, 비었다. 빈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비어버리고 내 육신도 이것도 결국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계속 끌고 갑니다.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요,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육신을 말이죠,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육신을 적당하게 다스리지 못하면요 계속 육신에 정신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열반의 경지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욕심만 따라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육신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왜 우리가 말이죠 사막 공부를 주장하시는가 하면요, 이 정신이 주체가 돼 가지고 육신을 잘 컨트롤해라 이 말이에요.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기저의 사상은 뭐냐? 공사상이다. 비었다. 비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반야경은 이제 대성불교의 공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앞에 말하는 모든 교리의 체계 자체가 다 뭐에 바탕되어 있느냐? 공에 바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반야도 말이죠, 구경 열반도 공에 바탕해야 되고, 삼세제불이 모든 반야를 하는 것도 공에 바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공인데 이 공은요 그냥 공이 아니에요. 반드시 공에서는 수반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비예요. 공은 자비를 수반하는 거예요. 자비를 끌고 온다 이 말이죠. 그냥 멍청하게 빈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멍청하게 빈 거 아니에요. 그냥 비었다 아니에요. 공은 반드시 자비예요. 공 이꼬로 자비예요. 그래서 공의 마음을 챙기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요, 자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비가 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공을 체득했다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공을 체득한 사람은 자비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활용이 돼야만이 저 사람이 공을 체득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 이꼬로 자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처님 사상의 가장 기본은 자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도 공의 바탕에서 나와야 돼요. 공의 바탕에서. 대종사님은 은혜 감사 그랬죠? 이것도 공의 바탕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에 바탕하지 않는 어떤 사상, 그것은요 근거가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진정한 사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은 반드시 대성불교에서는 뭐를 수반하는가 하면요, 자비를 수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반야적 자비, 이렇게 반야적 자비.
여기 지금 삼세집을 반야바람 일따라 그랬죠.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요, 반야는 곧 자비를 말한다. 반야적 자비다 이 말이죠. 곧 자비다. 그래서 상적의 관계다 이 말이죠. 반야와 자비는 서로 상적의 관계다. 반야를 가지고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그래서 공도 자비지만 또 공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 반야거든요. 그래서 반야를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지혜는 자비의 덩어리예요. 지혜는요. 자비의 덩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비가 덩치가 반야예요. 그래서 반야적 자비다. 그래서 상적 사상이다. 상적이다. 자비다. 자, 그러면 이 자비의 실천이 뭐로 나옵니까? 자비의 실천. 보시. 보시. 보시예요. 자비의 실천은요. 맞잖아요. 내가 자비롭다. 오늘 보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도 어제 지금 애매한 돈을 좀 하여간 10만 원을 받았어요. 애매한 돈을. 이게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전체 준 것도 아니고 전체 줬는데 그런 걸 또 놓을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애매한 돈이에요. 이제 했는데 이 보시라는 것은요, 자비는요 반드시 뭐를 수반해야 되는가 보시를 수반해. 보시를 통해서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비의 실천이 보시다 이 말이에요. 자비의 실천이 보시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은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남에게 주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시를 잘하는 사람인데 왜 이 보시가 나오는가 하면요, 자비에서 보시가 나오는가 하면 보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보시. 그래서 보시 그러면은 물론 생각된 것이 대성불교에서 보시는 어디에 교리가 뭔 교리죠? 육바라밀이죠. 예, 육바라밀. 자, 그래서 이 반야적 자비인데 자비는 보시로 나타나야 되고 이 자비는 또 뭔가 뭐로 나타내는가? 육바라밀로 나타나요. 육바라밀. 자, 보시. 첫째 보시죠. 육바라밀 첫째. 두 번째 뭡니까? 지게. 자, 이제 육바라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보시는 뭔가 하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보시는 베풀어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보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비, 이제 지게는 뭔가 하면요, 낭비하지 말고 검소해라. 이제 좀 우리가 낭비 말고 검소해라.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푹푹 그냥 쓰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라. 이제 검소하게 살아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지게 바라밀입니다. 세 번째는 인욕 바라밀 그러죠. 인욕 바라밀은 뭔가 하면요, 성내지 말고 봉사해라. 성내지 말고 봉사해라. 인욕은요, 욕됨을 참는다 이 말이죠. 욕됨을 참는다. 그러면 욕됨을 참는 사람은 실천은 어떻게 나는가 하면요, 성내지 말고 봉사해라. 인욕. 세 번째 인욕. 자, 그래서 욕됨을 성내지 말고 봉사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반야밀이 뭡니까? 정진바라밀. 자, 이것이 말이죠. 이 바라밀 공부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반야 바라밀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정진은 뭔가 하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닦아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닦아라. 이게 정진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닦아라. 그 다음에 선정이에요. 선정바라밀을 닦아야 돼요. 그러면 선정바라밀은 뭔가 하면요, 산란하지 말고 고요해라. 산란하지 말고 고요해라. 자, 고요해라. 그게 선정하는 것이죠. 마음을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경계로부터 멀리 해라. 자꾸 멀리.
그 공부가 뭔 공부입니까? 아니죠. 시끄러운 경계로부터 멀리 하는 거. 피경 공부죠. 피경 아닙니까? 맞죠? 경계를 펴라 이 말이야. 자꾸 시끄럽게 하지 말고 고요해라. 그것이 이제 선정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지혜바람이래요.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우라.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우라.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우라. 자,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 3세 재불이 3세의 모든 부처들이 말이죠. 부처가 어떻게 이 반야바람일 공부를 했다. 반야바람일 공부했다. 이 육바람일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육바람일 공부. 그래서 이 육바람일의 공부의 가장 그 바탕은 자비예요. 또 자비의 바탕은 공이에요. 자비의 바탕은 지혜예요. 지혜의 바탕은 공이에요. 아시겠죠? 공에서 반야로, 반야에서 자비로, 자비에서 뭐로 나타나냐? 육바람일로. 이렇게 쭉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런 그 실천을 의지해 가지고 모든 부처님들이 닦아갔다. 닦아갔다.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 반야신경에서 지금 제시하는 이제 마지막 결론의 이제 공부 방법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욕타라. 삼약삼불이 안욕타라 삼약삼불이 이게 또 이제 지금 건강에 할 때 이걸 한번 이제 했는데요.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안욕따라 이거 이제 범어로 이것이 이제 범어를 지금 이것도 지금 이제 음력한 거예요. 안욕은요 범어가 뭔가 하면요. 다시 해야겠네. 이 범어를 이제 안욕따라. 이 이제 불교의 용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요. 이게 전부 이제 범어를 이제 그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교 용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안욕따라. 이게 안우타라 이 뜻이 안우타라 직접 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안우타라 하다가 안욕따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요거를 이제 한문으로 의역을 하면은 이제 이게 뭔가 하면 무상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위가 없다 이 말이죠. 위가 없다. 이게 제일 높은 최고봉이죠. 사람은 높이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높이 올라가니까 다 좋더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통영을 갔거든요. 통영을 가가지고 통영 앞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 이름이 미륵도예요. 그게 남해안은요 섬이 그냥 엄청 많아요. 남해안 다도해라고 한 거랍니까? 다도해. 섬이 많다. 근데 이제 미륵도가 있는데 미륵도 가운데 먼 산이 솟아 있는가 하면 미륵산이 솟아 있더라고요. 미륵산이 이름이요. 그 산 좋죠? 우리가 지금 미륵산이죠? 이거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영에도 하여간 미륵불이 앞으로 나올 모양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은 하여간 나오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종사님 총부를 여기다 정하신 것이요. 저 미륵산 때문에도 지금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익산 그러잖아요. 익산은 더할 익자 몇산자잖아요. 익산이 뭐 산이 있어요? 산도 없는데 익산이에요. 그 무슨 놈의 익산인가? 그런 게 산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호남가 있죠? 그 판소리에. 호남가에 가면은요, 딱 익산에 대해서 한마디 나요. 익산은 청청인데. 청청이 뭡니까? 산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익산은 청청이다 이 말은요. 청청이 많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아, 요새 내가 생각하는데 익산이 산이 많잖아요. 저는 뭡니까? 뭔 산입니까? 타원은 뭡니까? 타원도 산이에요. 타원은 둥글둥글 조그마한 산이에요. 산은 뾰족한 산이고. 근데 산 많잖아요. 아, 그래서 익산은 이제, 자, 그러는데, 제가 말이죠. 그건 이제 미륵산 올라갔는데, 통영의 미륵산 정상 올랐는데, 얼마인가 하면 461m예요. 높아요. 섬에 있는 산이요. 그걸 딱 올라가니까요, 어디가 보이는가 하면은 세상에 일본의 대마도가 보여요. 그러고는 그 많은 바다도 쫙 전개돼. 야,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한 꼴 봤습니다, 제가요. 그러고는 사진을 다 찍어갖고는 이제 전부 다 거기다 설명을 붙여서 이 섬은 어느 섬이고, 이 섬은 어느 섬이고, 멀리 보이는 섬들을 말입니다. 다 찍어가지고요. 그렇게 대마도가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무상이거든요. 위가 없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은 멀리를 조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밑에 있으면은 안 보이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도 솟으면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낮은 지혜는 안 보이는 것이 많다니까 안 보이는 것이 많아요. 자, 그래서요, 제가 카트만두에서요, 네팔에 카트만두에서 비행기를 타고 구름이 끼는데 쫙 올라갔어요. 카트만두에서 이제 저 한국으로 온다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착 올라갔다니까요. 딱 올라가니까는요, 구름 위에 비행기에서 내다보는 8,000m의 히말라야의 고봉들이 말입니다. 파노라처럼 쫙 펼쳐지는데 환상적이에요. 그런 거 못 보셨죠? 그러니까 저는요, 네팔 딱 2번 갔나? 2번 갔는데 봤다니까요. 그것을요. 그 구름 위에, 그게 히말라야의 8,000봉이 구름 위에 솟아 있어요. 그 구름 위에서는 해가 비치잖아요. 비치니까요, 그 하얀 만년설에 잡힌 고봉 철산들이 쫙 펼쳐져. 자, 높으면은 많이 보인다. 그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상.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안 보이는 것이 없죠. 다 보이죠. 그러겠죠. 안 보이는 것이 없이 다 보이는 그 경지를 뭐라 그러냐? 안욕다라라 그렇다 이 말이죠. 안욕다라. 무상이다. 위가 없다. 그 다음에 안욕다라 산맥. 이 삼은 뭔가 하면요, 이 한문을 보면 발열정자예요. 약은 뭔가 하면요, 덩이에요. 정등, 정등. 이 덩이 뭔가 하면요, 이 덩자는요, 가지런할 할 덩자예요. 가지런할 덩자. 그래서 견줄 덩, 비교할 덩,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덩자는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이제 바로 삿되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바른 단계. 자, 삿되지 않고 삿되지 않는다. 비교할 수 없는 바른 단계, 정등. 자, 이런 정등. 그래서 이제 이 삼약 그러면 정등 이 뜻이거든요. 정등. 그 다음에 삼약 삼보리. 이 삼은 또 이게 정이죠. 보리는 뭔가 보디 그러죠. 보디인데 이걸 보리 그러죠. 보리.
보리는 뭡니까? 지혜. 보리를 지혜 그러죠. 지혜, 보리. 그래서 바른 지혜, 바른 지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마 각지 깨닫은 지혜, 보리를 깨닫은 지혜. 또 편지, 편만한 지혜, 편만한 지혜, 편지, 편만한 지혜.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제 범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범어가 이제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부 다 합쳐보면요, 다 이제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합쳐보면은 이제 뭡니까? 첫째, 무상, 정등, 정각, 지, 아니면 정편, 정편지 이 뜻이다 말이죠. 무상, 정덕, 정각지, 정편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의역을 하면 이게 이제 의역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의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된다 이 말.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원정각을 이루신 사람의 미 얻는 지혜, 대원정각을 이룬 사람이 얻는 지혜, 그것을 무상정덕 정각지 정편지를 하고, 그것을 범어로 말해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말한다. 대원정각을 이룬 사람이 얻는 지혜,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정등지라 그랬거든요. 정덕지요. 이제 정등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설명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등지는 어떤 지를 말하는가 하면요, 보편적이면서, 이 정등지는요, 보편적이면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 있는 지혜, 그것을 정등지라고 얘기한다. 정등지. 자, 보편적이면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 보편적이면서도 타당성이 없는 지혜도 있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그것이? 보편적이면서도 타당성이 없는 지혜. 우리가 보통 아는 지혜 있잖아요. 보통 아는 지혜. 그러면 또 이제 예를 들면은 타종교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중세의 서구에서, 중세요. 중세 시대. 중세 천년이라 그러죠? 천년. 그래서 그 중세 천년을 대충 서구의 역사에서 문화의 암흑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적으로 암흑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신중심의 사회였어요. 서구에서. 그랬죠? 신중심의 사회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의 말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인 진리였어요. 맞죠? 신의 말이지만 보편적인 진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변적인 철학까지도, 우리가 철학이 얼마나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철학까지도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철학으로 바뀌어 버렸다니까.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철학까지도 말이죠, 신을 증명하는 철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철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서의 보편적인 진리관은 뭐냐? 적어도 중세 천년간을 지배했던 것, 가장 보편적인 것은 기독교의 진리관이었다. 맞죠? 자,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이었다 이 말이죠. 보편적인데 그러면은 타당했습니까?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어쨌습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적어도 거기는 안 돌았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것은 안 돌았죠. 근데 실제로는 타당한 것은 도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아시겠죠, 이제? 보편적인 것이만로 항상 보편적인 것이 타당한 것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이면서도 타당한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이제? 보편적이면 다 타당해야 돼. 그거 타당하다면은 이게 정사를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정사를 따지는 거,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이면서 타당해야 된다. 그래서 정등이라 이 말은요, 이 정등은요, 보편적이면서도 타당한 진리예요. 타당한 진리. 그것을 정등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이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요. 불교에서 지향하는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요. 최고의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다.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혜. 그 다음에 최고로 타당한 지혜예요. 타당.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진리는 사실은요. 진리는요. 어떻게 이야기한 건 보편적이어야만 돼요. 진리는 아까 내가 보편적인 것만 해서는 이제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진리는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방편하고 진리하고를 어떻게 이제 차이를 한번 방편이라고 들어보셨죠? 방편 쓴다 그러죠? 방편과 진리 차이. 이 뭐겠습니까? 방편과 진리 차이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갈려지는 거예요. 이 방편은 진리는 뭐를 말하는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성이면서도 타당해야 돼요. 타당한 진리를 타당한 걸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진리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진리를 이제 사람이 응용해 갖고 쓸 때, 터득한 사람이 응용해 쓸 때 그 사용할 때를 뭐라 그러냐? 그거를 방편 그래요. 보편적이고 타당한 저 진리를 인간이 갖추어 가지고 그것을 그 경우에 따라서 쓸 때, 사용할 때 그거를 방편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방편 그런데 그러면은 이 방편은 뭔가 하면요. 방편은 보편적인 진리는 어느 곳,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모든 것에 다 적용돼요. 다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론과 이치, 그거를 보고 우리는 진리 그런다 이 말이죠. 어느 곳, 어느 사람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방편은 뭔가 하면요. 시간, 장소, 상황, 이걸 뭔가 하면 시, 소, 위. 이 시는 시간, 장소, 상황.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에 딱 맞는 거. 그 시간에,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에 딱 맞는 거 있죠? 딱 맞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방편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열애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천만방편으로 무량교화를 하되, 그랬죠? 그게요. 그 건기, 그 중생의 건기, 그 사람에 딱딱딱딱 맞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금강경이 말입니다.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두 분이 대화하신 것이죠. 그 수보리가 그런 경지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경이 부처님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수보리가 해공제일의 수보리가 공돌이를 그렇게 몰랐다고 하면 여신이다 여신이다 이렇게 막 계속하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아이고 내가 잘하는갑다 해갖고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설교도요, 알아듣기를 잘하면은요 솔솔솔솔 말이 나온다니까요. 못 알아들으면은요 나오던 말도 쑥 들어간다니까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금강경의 무광한 도리는요 수보리라고 하는 그 근기, 그 상황, 그 장소, 그 시대, 그게 딱 맞기 때문에 금강경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대종경에 나오는 모든 법문들 보세요. 모든 법문이 다 뭔가면요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도 072를 보라, 나 그 얘기 제가 많이 했죠. 072를 보라. 다 그때 그 당시에 072가 부처님 눈에 비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072를 보고는 하신 말씀 쭉 있잖아요. 그게 방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 그 근기, 이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설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요. 그게 이 방편이라는 것은 이 근기에 따라서 그 방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정등의 지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런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그 근기, 그때 그 처소에 탁탁탁탁 맞게 천만 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진리이기 때문에 보편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진리, 그것을 우리는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이제 알겠느냐. 이제 반야심경의 끝자락에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와 방편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합시다요. 하면서 우리도 말이죠. 그런 이제 그래서요. 이런 방편을 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와 경기를 체득해야 돼요. 겪어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시행착오를 많이 범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그 범한 시행착오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부분적인 방편과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반야심경의 영원한 목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저 자리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